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제목은 신약 교회의 높은 자입니다.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죠. 같이 12절 그렇게 긴 구절은 아니니까 우리 또 읽기 잘하는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래에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하나의 큰 사건이었고 모두가 주목해서 보았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부활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이 부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지만 우리는 각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서 그 의미를 구분지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부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4군데 다 있지만 사실은 그 성경의 각 사복음서의 특성에 따라 사실은 적혀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부활 사건으로 기억하곤 하죠. 오늘 저는 본문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부활 사건, 이 빈무덤 사건의 의미,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설교 이후에 방송으로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화면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평면도입니다. 성막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땅에서 이제 이동 성막이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요.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 구도와 거의 유사하게 가지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 변형되는데 맨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이 커튼, 휘장 커튼을 지나면 앞에 이제 성소가 나타납니다. 성소 밖을 나가면 안뜰이라고 해서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하고요. 이 안뜰은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성소, 지성소도 물론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구획이 나누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고요.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임무를 맡은, 그 안에서 일을 맡은, 순번을 맡은 제사장만, 의무를 지닌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안뜰은 보통 우리 그 광야에서 생각하는 성막 개념에서는 그 안에 물두멍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분향단이 아니라 그 번제단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안뜰인데요. 거기도 제사장만 들어가죠. 거기까지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구역이 됩니다. 제성소, 성소, 안뜰. 그리고 안뜰 밖으로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뜰은 누구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 이스라엘의 남자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여기를 지나가야 하니까요. 제사장은 여기를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막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남자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여자는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그 밖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정해놓은 구획에만 이스라엘의 여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 혈통적 유대인 여자는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바깥에서부터 여인의 뜰까지만. 근데 그 바깥은 또 하나의 뜰이 나오는데, 그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오느냐? 이방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방인이라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일도 없겠죠. 이것이 궁금하지도 않을 테니까. 여하튼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은 여인의 뜰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여인의 뜰까지 밖에 못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남자는 레위 지파가 아닌 그 제사장의 직분이 없는 남자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밖에 못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이 뜰의 구획은 출입이 가능한 사람,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을 나타내주는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출입 금지 안내와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축복이 임하는 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구원의 은택,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차별을 두셨을까 생각하지만 두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너무 차별 같은데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차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약육강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가 다 지배하고 다 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차별이 있니 없니 이런 인식이 이렇게 생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거 차별이 있니 없니 이런 개념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차별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눈으로 가서 이렇게 순서 구획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될까요?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은 인물을 받고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농사 짓고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어쨌든 11지파가 먹여 살리면서 그 중에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택, 혜택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누리는 혜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복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을 많이 누리기, 하나님의 은택과 혜택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규제도 따르고요, 그에 따른 의무도 늘어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많을까요? 대제사장이 많을까요? 대제사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졌지만 그는 1년 동안 자기의 죄를 간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날 들어가서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대제사장은 허리춤에 술을 달고 들어가죠. 술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허리에 끈을 동이고 술을 달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으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은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직분이 없는 자가 들어가게 되면 죽고 맙니다. 거룩한 곳이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정한 곳 딱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우리가 보아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1년 내내 깨끗한 사람인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만 알겠죠. 간혹 들어가서 죽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끌어내죠? 끌어내려 들어가면 죽습니다. 너무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술을 달고 거기에 방울도 달아요.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밖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용물을 볼 때 그가 살아있으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죠. 들리지 않으면요, 뭔가 일이 있나 하고 밖에서 줄을 당겨봅니다. 그러면 낚싯질 한 것처럼 뭔가 입질이 오면 살아있구나. 그런데 장기 시간 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면 혹시나 하고 이렇게 끌어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만큼 규제와 규율과 그가 가진 의무는 대단한 것이었죠. 대단히 높고 많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 의무를 지닌 제사장과 그렇지 않은 제사장은 또 다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으로 갈수록 혜택이 많지만 의무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구원의 은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자, 크게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 백성들을 먼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높여 주신 다음에 이 백성들을 본 이방의 열방의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과연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복을 받으며 사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이 이 백성들 안으로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쪽으로부터 기능이 제대로 이행이 돼야겠죠. 지성소, 성소, 안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그곳 안에서부터의 기능이 제대로 잘 수행이 되어야 밖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밖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을 통해서, 구약 39권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 안에서부터 원활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동력이 밖으로 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에스겔 같은 예언서를 보면 에스겔이 회복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제 회복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가죠.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마른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림.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는,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방식, 구약의 통치의 방식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구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까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어떻게든 이 학구열에 불타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설명을 하면 교수님이 족족 그거는 이런 이단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인 기발한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까 하면 그것도 다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구획지어 구분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큰 사건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가 정말 말로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잘 심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라고 특별히 더 잘 느끼겠습니까? 저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와 함께 살러. 이 문장은 정말 획기적이고 대단하고 거대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 가슴이 너무 뛴다거나 우리가 인생 최대의 정말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의 심장 박동수를 가지기란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습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저러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문장, 대단한 이야기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감격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이러한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려온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직후에 나타난 벌어진 일인데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단절시킨, 구분 짓는 이 휘장, 성소의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실물 모형 체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성막 위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굉장히 큽니다. 길고 큽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찢을 수 없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찢으신 거죠. 더 이상 이러한 가림막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이제 제스처입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아무나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뵈면 죽으니까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과연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면대면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지냈지만 죄가 있은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같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로운 하나님과 죄가 있는 사람이 한 자리 한 장소에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막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고 싶지만 죄인인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 그러한 복잡한 성소, 성막이라는 장치를 다 마련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은 방법을 고안해내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것이 필요 없네,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죠. 자, 이런 것이 극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가 구약에서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구약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지도 만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23장, 24장에도 에서는 누가는 이상하게도 이 구약의 개념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반대로 그리는 것처럼, 역전시키는 것처럼 이러한 구도로 오늘 부활 사건 23장, 24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구약의 구조로 하면 원래는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 여자, 이방인 이렇게 순서로 복의 근원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었다면 이것이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새롭게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새롭게 회복을 시키느냐?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나올 텐데, 자,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이제 반대의 차례대로 이제 회복해 나가시는데, 반대면 어떻게? 이방인,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 남자, 제사장은 이렇게 퉁쳐서 제사장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데, 먼저 이방인을 한번 볼까요?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방인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3장 47절,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곧이어 바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후에 한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이렇게 적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마태, 마가는 의로운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적는데, 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적습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이상의 고백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 의인이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가 없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아, 이분은 참 의인이시구나. 개역 개정 성경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의인이시구나.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지도 몰랐던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믿음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이 예수님을 보고, 아, 메시아이시고 의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 이방인이요.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이 지금 회복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그림에 의하면 여인이겠죠. 그 여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4장 1절 보면,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더 강력한 증거인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강력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이방인이 회복되고 그 다음 순서로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스라엘의 남자겠죠. 곧 바로 이어서 누가 나타나는지 보면,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남자들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남자가 나와요. 그들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신약에는 제사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봐도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원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24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한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는데, 특별히 정말 회복이 필요했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은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지고 앞에 나서지도 못했는데, 괜히 앞에 나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완벽히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에게 3번 부인한다는 것은,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완벽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몇 번 답합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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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요한은 단지 아가페, 필레오, 그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썼을 뿐입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3번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번 물으시니 3번 답합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 베드로가 3번 완벽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유대민족에게 식사는 연합하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누가에게 발각이 되었는데, 눈에 탁 띄었는데,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요? 구약의 그 앞서 성전의 그림대로 하면 제사장들을 회복시키는 그림입니다. PPT를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아까 역전된 그림. 이방 맨 끝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택을 가장 작게 누렸던 이방인이 제일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인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도들로 대표되는 제사장이 회복이 됩니다. 누가는 이것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누가는 왜 이런 방식의 회복을 그려내고 있을까요? 이런 역순의 회복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가 이어가는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 그 전까지 없던 교회가 탄생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구약의 개념에 구약 교회는 존재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개념에 옛 교회는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이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법을 역순으로 회복시키셔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탄생시키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구약에서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풀어가시겠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런 순서로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23장, 누가복음 23장, 24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역순의 회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자가 회복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인데요, 당시에 여인은 주민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권리가 없던 시절이죠. 사실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자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목격자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개념에서 저 멀리에 있었던 약자 중에 약자라고 여겨왔던, 세상이 그렇게 가졌던 관념 속에 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먼저 세우셔서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밝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현장인 이 교회 안에 먼저 될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먼저 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자 같은 역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무슨 직분을 가진 자, 무슨 어떤 큰 역할을 가진 자, 이런 거 다 상관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현장인 이 교회 안에 먼저 될 자는, 먼저 되는 사람은 그 구약에 나중되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의 구도 제일 바깥에 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개념으로는 가장 천하고 가장 불쌍히 여겨졌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유대인의 개념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지옥의 자식이고 가장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입니다. 혈통, 자기의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혈통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 그들이 먼저 회복의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회복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구약의 옛 교회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신약의 새 교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맨 끝에, 구약에서 맨 끝에 개념에 위치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누구와 대화일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우물에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사건에서 쭉쭉쭉쭉 이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거 아무 소용없다. 구약의 개념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배신자요, 배반자요, 개보다 못한 아주 짐승 취급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인데,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도 제일 말단에 서 있었던 여인이 묻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에, 제사에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묻는 겁니다. 제사를 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할 때 답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예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다. 그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곧 그렇게 된다. 교회가 탄생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구약의 개념으로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다. 새롭게 일하는 예배의 시대가 온다. 제일 먼저 알려주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봅니다. 이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다. 구분이 없다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고, 백부장 고넬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구약 개념에 아주 바삭한, 아주 박학다식한 그 베드로를 따라간 구약의 사람들이 가서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탄생시킬 교회의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구약과 같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개념, 유대인의 개념, 택한 백성의 개념, 이런 개념은 이제 다 뒤로 멀리하고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느냐?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을 통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 예배의 개념을 선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역순으로 회복의 당사자 삼으심의 증거들
몇 가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새 교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가지고 쭉 흘러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회 역사를 통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직분이 있죠. 그것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시대에 따라 이제 흘러오다 보니까 필요한 교회의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직분이 있으니까 권사를 세우고 이런 직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존직입니다. 교회 이 직분이, 한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이 원래 항존직이니까 내가 이 직분을 한번 받으면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사고 죽을 때까지 장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직분, 그래서 항존직입니다. 이 항존직이 있는데요, 이 항존하는 직분의 역할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배를 돕는 것이니까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예배의 직분들이 세워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분의 첫 번째 의미는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중된 자를 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구도를 볼 때 교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셔서 교회 맨 앞에 세우시면,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시면 무슨 의미일까요? 너네가 먼저 된 자야, 그래서 너에게 권력이 있거나 너에게 뭐 이러한 직분이 있으니까 너희가 많이 누릴 게 있다, 이런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것쯤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 전면에 이 직분을 세우시면 니네가 먼저가 아니다. 니네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있는데, 너네들보다 먼저 된 자가 있는데 그 자들을 찾고 그들을 세워라. 자, 이러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워주신 겁니다. 앞에 세워주셨다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나중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게 구약의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구도입니다. 이 항존직을 받은 직분자들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사실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중된 자입니다. 이 나중된 자는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속에 먼저 된 자들을 찾아내서 앞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재밌는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가 아니구나. 나는 나중된 자구나. 그래서 먼저 된 자를 찾아내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해줍니다. 교회는,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약자가, 사회적으로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약자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전면에 내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오는 순간 그들은 누굽니까?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는 누구냐? 너네가 생각하는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된 자다. 잘 찾아내어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겠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누가 약한 자들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도 약한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에 포함되지 못한 약한 자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고 항존직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늘 간검하시고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먼저 된 곳에 세우시는, 높은 곳에 세우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직분인지 상관없습니다. 직분에는 높낮이가 없으니까요. 어떠한 직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내 곁에 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는 내 고정관념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혹시나 약자들을 배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한번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연홍도로 출발한 우리 단기봉사, 올여름 단기봉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편만하게 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인천 경안교회로 출발하는 단기봉사 2팀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20명의 아이들, 연령대가 아주 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섬기고 올 텐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